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한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를 통해 온 국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많이 개발돼서 모두가 새해에는 치료제가 나왔고 모두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예전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원미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전처럼 성전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반가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이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미동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축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올 한 해도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온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목사님들에게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크신 은혜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021년 1월 6일 첫 번째 수요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 또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12, 13절까지 이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고,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중에서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부터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문, 이 문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출발점이다, 또 성경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시작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자연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모든 부분들을 처음에 누가 알려줬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계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지 창조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과거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뭐 고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 창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캄캄하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리하시고 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어둠이 빛으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런 거죠. 무질서, 공허, 혼돈, 어둠, 이곳에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빛을 세상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드디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 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그런 창조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구별하지만 또 이것은 또 하나다. 틀을 만들고 그 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넣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런 창조를 하셨느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연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오늘도 아까서부터 아주 그냥 한방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눈,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오시는 몇몇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주자도 지금 도착을 못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반주자도 지금 도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첫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우리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눈이 온다 그랬었나? 오늘 눈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때로는 그 자연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고 또 힘들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연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나름대로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 또 생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법칙이 있다 그런 거죠.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복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인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 여기에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뭐 쌀이 있어야지요. 그죠? 쌀이 있어야 밥을, 또 뭐 배추라든가 뭐 김치거리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뭐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을 가지고 또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 혼돈, 무질서 이런 이 상황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싹 다 물러. 우리가 예배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원을 딱 켜니까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환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불을 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깜깜하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환하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이 드디어 환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또 나중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 땅의 모든 죄가 물러가게 되고 이 땅의 죄를 장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둠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움들, 모든 악한 것들 이것을 다 물리치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을 밝게 함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메시아, 이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낸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아름답게 거처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담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운동가에게 이 세상의 환경을 맡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산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홍수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이 그것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들, 이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들,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1월 또 첫 번째 6일날 첫 번째 수예배를 드립니다. 밖에 뜨는 비록 이렇게 눈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더러워졌던 어두웠던 모든 것에 또 신눈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다시 출발하자. 이전에 2020년에 잘못했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첫 번째 수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다짐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가득했다 하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 속에 어둠에 물려서 어둠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빛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이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79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2021년도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의 창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여튼 2021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워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들어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또 몇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또 10여 명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긴급하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 건강들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잘 동참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다시 한번 잘 좀 돌아보고, 달력들 못 받은 분들 구역장님이 챙기셔서 달력을 잘 또 나눠주시길 바라고, 말씀 카드는 전 교인들에게 제가 편지와 함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 카드는 집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설프게 또 여러 가지 또 좀 힘든 가운데 시작하지만 또 말씀처럼 하여튼 올해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6일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또 여러 가지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못 오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첫 번째 수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우리 성경 모든 전체의 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새롭게 창조하시며 2021년도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미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더욱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이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 교회학교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원민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확신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바르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 1월 6일 첫 번째 수예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을 말씀과 함께 빛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원미동교회 위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